권사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특송 잘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예수님의 제자 권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라고 하면은 이제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데요. 권면, 또 격려, 위로, 위완, 또 화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권할권, 스승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르치며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위로하는 선한 청지기, 또 집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하고 수행한 노련한 여성도들을 선택하여 세운 직분이 바로 권사님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은 로마서 12장에 나온 대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권위하는 게 막 이렇게 권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준말이에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분들이 바로 이 권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권사의 직분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권사님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권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요, 안 닮아요? 닮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닮을 수 있는 제자 권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런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축복을 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리라 못 이기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때로부터 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잘 말씀하셨는데 이때로부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정말로 중요하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많은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의 클라이막스 사역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심, 부활, 이 삼중적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 이때로부터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고난당하신 것과 부활하심, 이 삼중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잘 따르길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앞에는 지금 너무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축복이 있는 귀한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탄의 짓을 한 거예요. 사탄의 짓을 뭐라고 하냐,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삼중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몰랐겠죠. 몰랐겠지만은 사단의 짓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즉 거꾸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고난받지 않는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셔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그때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사역, 삼중적의 사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권사님들이 어떤 권사님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변하고 베드로가 이 일이 절대로 미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정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사단의 뜻은 뭐냐면, 이 사단이 지금 얘기한 것은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단, 그 배후의 세력인 사단이 얘기한 거죠. 사단은 예수님 시험할 때 세 가지로 시험했지 않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지금 여기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마귀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말과 똑같으냐? 절대로 십자가 치지 말라고. 절대로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항변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왔는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뭐부터 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겸손하라 이런 말이에요. 겸손해라. 예수님의 제자 권사님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할렐루야. 겸손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원문 번역 성경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사역,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 존재 이유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권사가 됐다 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뭐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과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목사부터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려면 먼저 뭐부터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마귀는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게 있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러 오신 거예요. 사단의 일은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내가 너를 명예롭게 해줄게,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해줄게, 그런 거고요. 예수님의 역사는 뭐예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권사님들만 따라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시작.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귀한 직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게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고.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집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노련한 여성도야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자꾸 올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은 위치에 놓아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겸손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소망교회 오래 다녔을수록 또 기능적으로지만 지위가 높아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러나 교만한 사람,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를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닮아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인사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자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고 사랑하고 서로 먼저 대접하고 서로 자기를 낮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다시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 권사님들은 두 번째, 자기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사명에 충성하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박남순 권사님들은 원경미 권사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 저 안수 집사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 저 권사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나, 저 전도사님의 사명을 감당하나,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본인 사명에만 충성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면 돼요. 내가 성가대 대원이면 성가대 찬양에 그 십자가를 지고 찬양하면 돼요. 내가 안수집사 회장이면 안수집사 회장의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그거를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청소 맡았으면 청소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내 사명, 내 직분, 내 사명에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사명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가 축복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남이 진 십자가, 내가 그게 면류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전도사면, 내가 파트 전도사면 이 파트 전도사의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오남수망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목양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렐루야. 남의 사명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 사명 저렇게 감당하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정말로 기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아버지 뜻이거든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잔을 내가 받으려고 결정을 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주여 저 더 못 가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기대어서 일어나라. 여러분 사명에 기대어서 믿음이 일어나요. 하다못해 주보 하나 만들면서 내가 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해도 내가 요 찬송을 잘 싱어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꾸 찬송을 들어보고 찬송을 내가 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가대를 정말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려고 연습하러 주일날 오고 토요일날 오면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내가 그 청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주의 사명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은
그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 사명 잘 받아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면류관 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도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사명 감당한 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정말로 귀한 믿음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충성되게 잘 받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도 좀 불안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임직예배할 때에 4-5가지를 물어봐요.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4-5가지 물어보는데 앞에 3개는 그냥 다 하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하시고, 장로의 교리 수요일이 뭔다 웨스트민스터 시단 고백 구약 신약 성경 교훈한 거 다 성실한 마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 하시고 다 하셨는데 3번째 4번째가 뭐냐면 이래요. 본교회 오남소망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다 네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권사의 직에 관한, 안수집사의 직에 관한 모든 범사에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해서 다 네 하셨어요. 그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힘써 내가 이 권사직분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겠다. 5번째,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권사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좋습니다. 권사님들. 첫 번째, 목장에 흩어져 있는 양무리를 돌보고 기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이에요. 너무 빨라서 못 적었겠죠. 목장에 있는 양무리를 돌보고 기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장 안에 신실한 파수꾼으로 복음 전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게 사명이에요. 네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찾고 정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전도 대상자를 찾아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해야 돼요. 5번째는 최선을 기울여 복음 전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 또 자기에게 부여된 목장을 최대한으로 확장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더욱더 확장시켜야 할 사명이 있어요. 공동체 예배 자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권사님들만 해봐. 공동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본인이 전도하려면 주일날 성수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권사원신 예배 너무 잘 드린 것 같아요. 성도를 방문하고 낙심된 자를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성도를 방문하고 신방하고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낙심한 자를 일으켜야 될 사명이. 집사님들은 권사님 되시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자신이 직무상 행한 바를 목사에게 보고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권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의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자기 사명에.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예수님의 제자 권사님들은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ood follower is great leader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따라가는 사람이 위대한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후임자가 됐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되어 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요. 내가 먼저 리더가 되려면 잘 따라오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니까 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게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막 이끌고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잘 따라가면 되냐면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오는 나를 보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나를 따라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올바른 태도와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예수님처럼 하고, 아멘. 언어도 예수님과 같이 하고, 행동도 예수님처럼 하고,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겸손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뒤에 있는 팔로워들이 다 잘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오늘 찬송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직 주만 따르겠다고 성도가 대답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 되면 순종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팔로워가 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여 있는 자를 잘 쓰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매여 있는 자를 쓰신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감람산 벳박이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 2명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야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아까 이 베드로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항변했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십니다. 3번 질문 대답하시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너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맘대로 돌아가다녔는데 나중에 너의 삶은 내가 띠띠어가지고 매여가지고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사람 못 써요. 하나님이 매여 있는 자를 쓰는 거예요. 순종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누구를 이렇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교육자를 쓴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 3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가? 이 사람이 순종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그 3개를 보는 거지. 뭐 제가 PPT를 뭐 잘하는지, 제가 무슨 또 뭐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영어를 잘하는지, 제가 무슨 뭐 좋은 대학교 나는지 그거 안 봐요. 이 사람이, 이 전도사가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겸손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보잖아요. 여러분이 사람 쓸 땐 누구 사람 써야 돼요? 제가 사람 잘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이 괜찮은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충성된 사람. 따라합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시작. 또 합니다. 충성도 능력입니다. 3번째, 순종도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겸손, 순종, 또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된 사람, 온유한 사람. 왜? 능력이 있어도 사람 말로 다 상처 주는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뭘 잘해도 입술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그냥 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권사님들 되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한 게 능력이고 순종이 능력이고 충성된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왜 겸손이 능력이죠? 왜 겸손이 능력이요? 왜 충성이 능력이고 왜 순종이 능력이요? 순종이 능력인 건요. 나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나도 교만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하고 안 맞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게으르고 싶어요. 나태하고 싶어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그 능력입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능력이에요, 그거.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능력자가 되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3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3가지가.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겸손하고 순종되고 충성된 사람은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집사님, 성가대 좀 해주세요. 겸손한 사람은 씁니다.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러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야. 불순종의 영을 받아서 그렇지. 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고 충성되고 순종된 사람. 제가 이 3가지를 계속해서 요새 주장을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 가지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해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나 쓰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겸손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난 사람은요,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그런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막 쓰시는 거예요. 왜? 겸손하니까, 충성되니까, 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는 어때요? 없는 사람을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주 안에서 자기 자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소망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 가지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서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